절 기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이 부모 자식 간에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습니다.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부부 간에도 정말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나중에 서로 다시 태어나면 지금 있는 남편 만날 거냐 하면 제가 볼 때는 99.9%가 안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 만나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또 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도 사람 이상, 사람이 한번 결혼하고 나면 또 아무래도 참 이렇게 연애할 때와 또 아무래도 다른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에도 좋은 흔적이 있고 나쁜 흔적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흔적도 보면 정말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이런 추억도 우리가 많이 흔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의 흔적이라는 이 흔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나는 지금까지 나는 정말 이 신앙의 흔적이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나는 이 흔적을 통해서 나에게 참 주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뜻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라는 뜻은 세 가지의 뜻을 요약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섬김을 증명해 주는 표시를 말합니다. 섬김을 증명해 주는 표시. 그래서 섬김을 우리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이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제일 먼저 자기 겸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씻겨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씻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증명해 주는 표시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섬기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죄를 깨트려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죄가 깨트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이 죄는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모아서 죄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 몽학선생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선생은 선생인데 몽학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몽학선생은 아주 어린아이나 가르칠 만한 선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몽학선생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 대학생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어린아이들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율법만 가르칠 수 있지 이 죄를 깨트리는 영적인 선생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죄가 깨트림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는 미래적 봉사를 말합니다. 미래적 봉사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이 미래적 봉사를 다 행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이 병든 자를 치유해주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김을 증명해주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티그마타 두 번째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증명해주는 표시다. 무엇을 증명해준다고요? 십자가를 증명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헬라어로 이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이 스타우로스라는 그 뜻은 제일 먼저는 새옷이라는 뜻입니다. 새옷, 여러분 새옷 좋잖아요.
헌옷보다는 새 옷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졌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발가벗어져서 정말 알몸이 된 상태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왜 발가벗기고 알몸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무거운 육신의 옷을 다 벗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육신의 모든 옷이 다 벗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옷은 이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전부 다 의의 옷을 입고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스타우로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열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열리는 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문은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닫혀지는 게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변가에 가면 삿갓쪽이라고 있습니다. 이 삿갓쪽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돌에 붙어 있죠. 파도가 치는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삿갓쪽에는 파도가 치면 칠수록 이 삿갓쪽에는 바위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삿갓쪽이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삿갓쪽에는 오늘 또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보였지만 흉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흡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더 중해서 이제 이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방에 지금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는 무리 가운데로 그는 달려가서 그 무리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몸에 착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주님 몸에 착 달라붙으니까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병마가 다 여러분 그 일순간에 그 병이 다 깨끗하게 남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주님께 착 달라붙었어. 요 삿갓초가처럼 주님의 그 귀한 품에 안겨서 항상 그 품에서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늘 여러분은 이 문이 열리는 문이 될 것이고 이 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우로스라는 세 번째 뜻은 바로 생명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열매가 내가 그 열매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에 결실한 것을 제가 여러분 우리 좋은 예로 이 이탈리아의 피렌체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죠. 이분이 67세의 일기로 그는 그 일생을 끝내는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어디에서 죽었냐면 그는 고향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는 프랑스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가 마지막 사랑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를 자기의 조국인 이탈리아에 바치지 않고 프랑스에 그 작품을 선물하고 죽습니다. 지금도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왜 그렇게 훌륭한 작품일까요? 그 작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바로 이 모나리자의 미소 때문입니다.
그 그림의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녹아져서 이 모나리자의 미소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했는데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고 그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마는 그 그림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결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그림도 여러분, 그 미소로 그려놓으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돌이키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미소보다도 더 중요한 미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미소는요, 이 그림과는 잽이 될 수 없어요. 이 그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의 그 미소는 이 모나리자의 미소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훨씬 더, 여러분, 그 미소는요, 이 모나리자가 감동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미소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미소를 짓잖아요. 좀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미소 짓는 분 보세요. 저 아름다운 저 미소를 이 모나리자 이 그림의 미소와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미소를 가지고 오늘 이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정말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주고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녹아지고 그 미소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 미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 미소 때문에 자기 가정에 화목을 가져주고 그 미소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그 미소를 닮아서 정말 그 미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미소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소도 참 그가지만은 그 미소보다도 더 멋진 미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미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입니다. 그분의 그 미소는 그분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미소를 보고 우리는 닮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미소를 보고 웃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봐도 뭘 봐도 가정에 와서 뭘 봐도 뭐 하나 하는 것 봐도 미소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미소를 바라보면 왜 주님의 그 미소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미소죠. 그리고 저 미소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미소를 짓죠. 그리고 주님의 저 미소는 우리를 축복한다는 미소를 우리에게 여러분 줌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미소를 받아서 우리도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함께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십자가를 청매해 주는 이 스타워스라는 이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정말 이 새 옷이 되시고 새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스티그마타는 긍휼의 표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의 뜻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뜻인 그 속에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엘레오스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제가 여러분이 잘 표현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헤어집니다. 아버지와 헤어짐으로써 그에게 오는 고난, 환난, 고통과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엘레오스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환난이 오지만 고통이 오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싹쓸이 다 어떻게 해요? 해결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흑인 선수 중에 이 1968년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흑인 테니스 선수였는데 이분이 바로 아더 애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1968년도에 나와서 그는 우승 후보도 아닌데 그는 1968년도에 US 오픈을 거머쥡니다. 여러분 생각 US 오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US 오픈을 우승하죠. 그리고 70년에 호주 오픈을 여러분 그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영국에 있는 이 75년에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올림픽 하던 그해 1988년도에 그는 은퇴를 하고 그는 심장 수술을 하다가 그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고 이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이 아데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데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 5억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우고 5천만 명이 테니스 경기를 하고 50만 명이 프로 선수이고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출전해보고 50명이 윈블던에 출전해서 단 2명만이 결승에 올랐는데 그 결승에서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우승을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 말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 엘리오서가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엘리오서의 뜻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다는 뜻인 고난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엘리오서 두 번째는요, 용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돌아가서 이 아들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해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 꼴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조금 책망하지 않고 그 아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묻어주시고 아버지는요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양편에 두 행악자도 같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행악자는 우리 헬라 원뜻을 보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한 짐승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악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한마디 말하면 아주 진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보세요. 한 사람은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육체는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지만 내 영혼만큼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랄한 이런 행악자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오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돌아온 탕자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서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함께 그 아들을 다시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그런데 그 선물은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선물과는 잽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옷, 금가락지, 맛있는 음식,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품꾼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딨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게 바로 엘리오서예요. 이게 가장 나에게 주는 정말 가장 필요한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 왕이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마지막 선물을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피땀으로 읽어놓은 이 나라를 물려주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동백만한 이런 땅 하나 물려주면 진짜 그거 할 텐데 이보다 더 큰 땅을 이 아들에게 물려줬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이겠어요. 그런데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는 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 즉 다시 말하면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지키고 그는 솔로몬이 지킴으로써 그는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내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꼭 선물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꼭 선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이 선물은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주는 이 마스터 키와 같은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스터 키는요 어디에 가서 뭐든지 열면 다 열리는 이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바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더 바이블 성경인 말씀. 그래서 그 낡아빠진 그 성경을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줘서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유럽이 완전히 복을 받는 역사에 났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미국이 변화됩니다. 미국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바로 이 아시아에서 왔어요. 아시아인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에 귀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현적 이 스티그마타, 여러분 이 스티그마타를 많이 남겨서 성경과 십자가와 주님의 은총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스티그마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